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약속자이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러 상담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환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곳에 계시기가 매우 답답할 텐데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가 저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보며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상담자가 참 좋은 습관이시군요. 그러면 요즘 주로 보시는 책이 그런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 그 환자가 제가 보는 책에는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숫자도 많이 나와서 좀 어렵고 하지만 또 재미도 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즐겨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무엇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는데 환자가 그 책을 보여줍니다.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여기에 놓은 전화번호 책은 매일 왜 없어지는 거야? 그 전화번호 책이었어요. 전화번호 책을 매일 그렇게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인 병에 든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동일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만이 아니라 이 현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이 육신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영적인 병이든 회복되는 첫걸음은 뭐냐면 나는 병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부터 자각을 해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를 찾아가게 돼요. 약을 처방받게 돼요. 오늘 말씀에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직업은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의 일정액을 바치고 남는 차액을 자기가 착복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더 많이 착취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장 정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들 세리와 같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들과 저 더러운 자들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대문화 속에서 세리는 상종 못할 부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리마태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병든 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일반 지파와 성별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 돈을 착취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즐거웠겠습니까?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직업을 청산하지 못하고 동족의 비난을 받으며 경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죄인인 세리마태, 영적으로 병든 세리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재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자신이 병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 이게 병들어도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치료하러 의사가 왔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암에 걸렸어요. 중증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수술 받으라고 왔습니다. 의사를 배척합니다. 뭐예요?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증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즉 통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멀어서라도 돌아서 가야 하는 그 더럽고 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산다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많은 사람들은 멀어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 땅 사마리아를 내가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바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병든 마음을 그 죄로 찌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거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 거지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나가심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심의 은총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병든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을 지나가신 것은 그냥 훅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아시고 보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세리마태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세관에는 여러분 이 마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다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를 보시고라는 것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했다는 겁니다.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저 구석에 말단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마태를 주목하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주목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 일에만 젖어가는 인생들을 주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육신과 심령이 병든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될 영혼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죄라는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앞에 오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일어나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마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순간 그는 뭐가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도 마태를 모습을 보면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이 순간 정말 비난과 경멸 속에 살아가던 세리 마태는 주님의 제자 마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아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기록자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랐을 때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됐어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어요. 인생의 결과가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연수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30년을 다녀도 아직도 제자로서의 첫 발자국을 띄지 않은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목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 순간부터 소속이 바뀌고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기회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쏟아져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은총을 줘도 그 은총을 받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새로운 출발의 회복의 출발, 그것을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매주 듣는 설교자의 설교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 주님은 듣는 소리인데 하면서 외면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결과는 다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병든 죄인인가를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세리마태처럼 상하고 병든 마음을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 그 제자예요. 이 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마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라는 이름 속에는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선물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인데 깨닫지 못하면 죄인인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우리 10절하고 1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거룩하다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교회의 총회장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어떻게 저런 더럽고 정말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경청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느냐라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죄인 기준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또 관념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등장한 세리와 상기와 이런 이방인들, 이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의 관념에서 보면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몰랐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포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바리새인 너희는 더 낫냐?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라는 성경의 선포, 증거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의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죄인들인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주님이 앞에 오셨다. 자신들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함께 오셔서, 앞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리와 또 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함께 이렇게 어울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세리마태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몸만 함께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적으로는 경멸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몸은 함께 있어요. 그건 함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세리와 함께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에 주님이 먼저 두드리세요. 그럴 때 예 주님이세요 하고 열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20절하고 11절의 말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10장 10절하고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잔치가 벌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그게 천국 잔치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안에 참여한 겁니다. 네,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 앞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 비난하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포틀랜드에 다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문 닫아야 돼요? 병원 문 닫아야지. 다 건강하다 하면. 그러나 이 세상에 병든 자가 너무너무 많기에 여러분 그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르고 닳도록 어느 시대나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지금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그 비난을 통해서, 그 비난을 통해서 주님은 오신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지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무슨 종교성이나 뭐 우리의 어떤 IQ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학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혜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건강한 자로 그리고 자신들이 의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얻으셨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못 박히셨어요. 이게 인간 우리의 역사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하늘 나라 먼 곳에서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만 계신 그 주님이 아니시고 고통받고 멸시하는 자들과 그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 바라보시면서 참 안 됐네, 불쌍하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것인 것을 몸소 자신을 통해서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굶주려도 보시고 매맞아도 보시고 찔려도 보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굳게 믿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23절은 호세아 6.6절에 보면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6.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나 알기를 더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믿음, 소망이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애와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 안에 그게 본질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 긍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고 있는 형식은 뭐냐면 바로 제사, 번제, 오늘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담겨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 경외, 함이 담겨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지만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껍데기 예배는 절대 우리가 몸만 피곤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착각을 하게 살아가게 돼. 내가 오늘 예배 드렸지? 자기 위안을 받고 살아가게 돼.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나와서 듣다가 또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럴 또 희망도 바라보면서 머물렀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식, 메시지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예배를 들어도 내용이 빠진 예배, 내용이 없는 예배,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약속의 소망, 그 은혜 앞에 대한 충성과 결단, 헌신의 결단,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내용이 잘못된 의식이 있다면 이교도들이 행하는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내용이 잘못된 이상한 내용 가지고, 기복신앙 가지고, 신비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구약시대나 그때 그 당시의 제사나 오늘날 드리는 예배 속에 그 내용이 없다. 진정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리고 없다면, 아무리 1,000번 제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 교회를 보면은 평생을 다니는 분들도 전혀 회복이 안 되는 분 가끔 보시죠? 가끔 보게 돼요. 자주 보게 됩니까? 가끔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그 형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식에 참여를 안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드리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담긴 나의 심령이 없고 삶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없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이 있죠. 지혜로운 열처녀들은 기름을 딱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어요. 껍데기는 준비했어요. 보면 다 등이에요. 멀리서 보면. 근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신랑이 왔을 때 야 빨리 가서 기름 갖고 와라 그랬습니까? 혼인신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 등은 준비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었어요. 등불을 밝힐 생명과 같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 결과 나는 그래도 등은 준비했는데요 봐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과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속에 우리 외형은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불붙은 진정한 열정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등은 준비했어요. 형식은 있고 회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그런 진정한 불꽃이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기름이 말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네.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각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 충성, 순종이라는 내용이 없는 예배, 그런 의식만 치르고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나올 때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을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보여드릴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아야지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몸은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한 주간의 모습을 다 아세요. 다 보세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드려드는가? 과연 그 모습으로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의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식적인 걸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11조 그들은 확실하게 드렸어요. 바리새인들 더 철저한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자랑과 그리고 그들의 착각이 바로 이 시대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나 열심히 종교생활 하나님 섬기지. 바리새인보다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매주 교회 나가고 헌금 드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내가 더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릴 것을 드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주님 그러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온전하게 드리고 충성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마음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오늘날 우리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우리도 그들과처럼 정죄하고 비난만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는 않은가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남들이 경멸한다고 나도 됩니다. 남들이 비난한다고 죽일 죄인이라고 저런 사람 교회 나와봐야 아무 도움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하고 주님의 도움이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혹아십니까? 주님이 그 죄인, 경멸하는 죄인, 다른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 죄인을 그 영혼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찍어서 다른 교회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 사람 한번 이 새생명교회에 와서 당신 너희들이 한번 섬겨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환영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니까 주님의 그렇게 사랑을, 그런 자가 나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은 가지 않을지라도, 선뜻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무릎을 꿇히고 참 내려놓고 섬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감정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실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야, 나 저런 사람 도저히 성경 못하는데 그래도 말씀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좋아지네. 그래도 그가 걱정되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네. 불쌍히 여겨지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말씀을 매일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따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났다는 자들을 보면서도 다시는 아무런 순종이 없다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인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일어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죄로 병든 영혼들이 인생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